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말세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인자는 분명히 구별된 존재입니다. 사람은 혈통으로 육종으로 난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사람의 혈통과 육종과 무관하게 여자에서 난 인자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요,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거나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면 그는 예수를 반대하는 적그리스도가 됩니다. 예수를 반대하면 영원한 생명과 구원과 영생을 얻지 못해. 그리고 마귀의 종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가 받아야 할 무서운 지옥 형벌을 면치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는 이유가 거기 있고, 우리 믿음을 돌아보는 이유가 거기 있고, 우리 믿음을 자꾸 그 힘을 더 돋우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흘러 떠내려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말세되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 그들을 쫓아가는 자들이 많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요, 각각 자기주의를 자복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침례 받는 건 평생 한 번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공중권세자 마귀한테 내가 그리스도임을 선언하는 장면입니다.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시인한 자만 침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누구든지 예수의 피로 살고, 누구든지 예수의 말씀으로 영생하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선언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그것을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다른 걸 주는 게 아니라 예수는 이 땅에 머리 둘 곳도 없다고 그러셨어요. 시장하셔서 하다못해 무화과라도 철도 아닌데 그것을 따먹을까 할 정도로 이 땅에서는 초라한 모습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그 사람은 아들을 소유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을 주셔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자기를 찢으시고 자기를 피 흘리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전해주시고, 그 피로서 죄인 되어 죽어버린 우리 인생을 사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것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죄인 되어 죽어버린, 다른 말로는 죄인 되어 마귀의 종이 되었고, 마귀의 손아귀에 있었고,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의 손아귀에 있었던 나를 자기 생명, 자기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를, 죽은 나를 사셨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이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한 것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병 고치는 그의 능력이에요. 죽은 자 살리는 건 그의 능력이에요. 문둥병, 귀신 쫓아내는 거, 문둥병 고치는 그의 능력이에요. 그러나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신 것은 예수께서 살찌고 피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로 대속하신 것입니다. 이게 다른 것입니다. 인자는 이 땅에 피 흘리러 오셨어요. 철두철미하게 피 흘리러 오셨어요. 피 흘리기 위해서 예수는 십자가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반대하는 그 어떤 세력, 사단이라 칭해버리고 사단의 앞잡이로 취급해버립니다. 예수는 피 흘리러 오셔서 죽음을 경험하시고 그 보혈과 그 메머즘, 그 가난함, 그것을 우리에게 의로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능력으로 주셨다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성령은 예수의 피로 거룩해진 자에게만 오십니다. 예수께서 피의 역사를 다 이루시 전에는 예수님만 성령이 독점하십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인류의 죄를
아담의 죄를 속하고 죄로 죽은 인생을 사버리는 순간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인류에게 예수 이름을 믿는 그 공로를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의 피로써 속함을 얻은 자들에게만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고 인치셔서 그의 것이라, 육체는 좀 부족하고 육체는 빵꾸가 나 있고 육체는 모자랄지라도 예수 공로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을 그들에게만 성령이 임하게 하셔서 학식이 높고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유명한 자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라 머저랭이 같을지라도 좀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천민처럼 보일지라도 예수 보혈을 믿고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은 그 순전한 젖과 꿀을 사모한 자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깨끗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의 피 뿌림이 없는 자는 정결할 수 없어요. 그런 윤리도적으로 세상에서는 칭송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그는 정결케 될 수 없어요. 거룩할 수 없어요. 성경은 히브리서에 거룩함이 없으면 주를 뵙지 못한다고 선언한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인자는 이 세상에 죽으러 오셨어요. 다른 말로는 십자가가 벗입니다. 예수에게는 십자가의 그 그것을 벗삼으시려고 오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하지 않았기에 십자가에 못 박아 달려버립니다. 죽여버립니다. 자기와 반대되니까, 자기가 가진 사상과 반대가 되니까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자를 죽은 자 가운데 사이에 살리시고 하늘로 올리셔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셔서 하늘의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 대제사장일지라도 피 없이 지성소에 들어갔다는 즉사합니다. 예수는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나라에 들어가신 유일무이한 대제사장이시다고 성경은 선언을 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께서 하나님께 아버지께 구하여 성령을 받으셔서 성령을 우리들에게, 이젠 예수 공로를 믿는 우리들에게 무한대로 부어주시고, 성령은 현재도 모든 교회 안에 계세요. 모든 교회, 이 예배당 안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유형교회와 무형교회가 있어요. 유형교회에 있는 보이는 이런 예배당, 무형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 이름을 영접하고 살찌고 피 흘린 공로를 믿고 의지한 각각의 심령이 교회가 되어 성령께서 그 안에 오셔서 함께 하신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성도들에게 임하셔서 감동하시고 능력과 표적과 이적을 주셔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입니다. 많은 사람이 성령 받으면 자기 사업 잘 되게 합니다. 맞습니다.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증거하는 증거자의 삶, 성령 보혜사의 그 사역은 뭐냐면 보존, 증거, 교통 역사입니다. 예수께서 살찌고 피 흘리셔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려고 했던 것들을 보존하시고 증거하시고 또 교통하시고 역사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감동하세요. 감화하세요. 그리고 내주하세요. 신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성령의 역사가 다른 게 뭐냐면 구약 성경에는 내주하심이었고 감동과 감화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우리의 아내를 범한 다음에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라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외적 역사가 있었어요. 어떤 선지자는 아모스 선지자인가요? 14일인가 선지자 역할하다가 다시 뽕나무 키우러 갔어요. 14일 동안 선지자 역할을 하다가 성령께서 바깥에서 역사하시다가 그냥 떠나버리니까 다시 뽕나무 농부가 되어버린 거예요. 성령께서는 구약은 이렇게 감동하시고
감화하세요. 그러나 내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신약 성경에는 감동도 하세요. 감화도 하세요. 그리고 내 안에 내주에 계시기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나를 감화하기도 하고 후끈하기도 하고 막 감동하기도 눈물로 주르륵 흐르게 만들고 막 그렇게 감동 감화하는 그런 역사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또 보존하세요. 증거하세요. 교통하세요. 그리고 우리 삶에 내 심령이 상할까봐 내 삶에 있는 것들을 내가 주의 일 하니까 주님이 우리 일을 대신 도와주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기독교에는 인자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기독교에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 이름을 믿고 의지하여 영생을 얻는다고 성경은 요한복음 20장에 31절에 말씀을 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심히 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는 그 어떤 것들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여러분의 심령도 마찬가지도,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이 진정으로 소망하는 그 어떤 것도 거기에 예수의 피가 묻어있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상달시킬 수도 없고 하나님이 응답도 안 하시고 여러분의 그 모든 것들을 그냥 폰에 그냥 바람 소리처럼 여러분의 소리를 외면해 버리실 것입니다. 예수의 피는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마침내 인자가 세상에 나타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흘려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려고 했던 그 생명을 흘려주십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믿는 자들 아니에요. 성경에서 십자가를 믿으라는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믿는 자들이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공로를 믿는 자들이지, 십자가에 지기 전에 그렇게 매맞으신 그 매맞은 그 공로, 그것을 믿어서 자기 영혼의 그 능력을 공급시켜 육체의 연약함들, 질골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셨어. 그 피, 그 은혜, 그 피의 은혜를 받게 한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심도,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한 것도 다 성령의 그 보혈, 예수의 보혈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성령과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예수 피로 죽은 내가 살고 성령으로 그 말씀이 흥왕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막 흥왕케 되게 하셔서 그 말씀 가지고 영생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성령을 의지해야 되고 예수의 보혈을 함께 의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내 안에 예수 이름이 있는데 많은 성도들이 예수 이름을 또 바깥으로 빼내려고 그래요. 어떤 형상과 이미지를 만들어서 막 기도하려면 그 어떤 형상 앞에 무릎 꿇으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우상이거든요. 자기 속에 든 우상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가면 말하는 우상이 있다고 이제 계시록에 나와요. 말하는 우상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AI 아닌가요? AI입니다. 이 말하는 우상이 나옵니다. 이제 보세요. 이제 컴퓨터가 설교도 해줍니다. 이제는 바둑은 예전에는 컴퓨터로 해도 바둑은요 사람을 못 이겼어요. 이젠 사람이 컴퓨터에 안 됩니다. 예전 마작이라고 그러나요? 그 뭐죠? 이 체스 이거는 옛날에 졌고요. 이제 AI가 컴퓨터가 모든 것을 다 인공지능이 모든 걸 하는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이제 설교까지 해줄 것입니다. 이제는 우주 공간에다가 레이저를 해가지고 레이저를 쏘면요 1cm 안에 떨어지게 만들어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한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이단 적그리스도들이 그걸 잡아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예수의 보혈, 예수의 생명, 예수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십자가 무한 은혜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도지, 십자가는 형태일 뿐입니다. 십자가는요, 예수님 형벌 전 400년 전서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아주 한 번도 오판하지 않은 가장 그때 당시에 가장 흉악범이라는 사람들을 십자가에 달았어요. 그래서 장정들 같은 경우는 보름까지 십자가에 달려 있을 정도로 그렇게 잔인한 형벌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가 400년 전서부터 시작돼서 예수께서 온 다음에 없어져 버립니다. 이게 참 희한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까지 진행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예수님 전 400년 전에 시작을 하더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한 그 다음서부터 없어져 버려요. 너무 잔인하거든요. 너무 잔인하거든요. 우리는 그 십자가도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사용하는 연장입니다. 도구입니다. 그래서 천하 만물은 그분이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여러분도 나도 하나님의 의의 도구가 되려느냐, 하나님의 천한 도구가 되려느냐. 성경은 느부갓네살도 내 종이요 내 종 느부갓네살이라고 그래요. 다윗도 내 종이지만 사울도 하나님의 종입니다. 어떻게 쓰임 받느냐는 거죠. 하나님 편에. 하나는 똥막대기처럼 사용받을 것이냐, 하나는 귀 쓰는 금그릇처럼 쓰임 받을 것이냐. 한 집에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매일과 같이 숟가락을 먹는 젓가락도 있는가 하면 한 번 쓰고 버려버리는 것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도 우리는 예수 믿는 그 피 의지하는, 그리고 그 성령을 의지함으로 인하여 주 앞에 이를 때까지 여러분과 내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철두철미하게 예수님 따라가는 거 외에는 없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평생 예수만 따라가리라. 예수는 두 가지 하셨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절대 복종, 그리고 절대 겸손입니다. 두 가지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도 절대 겸손이요 절대 복종이요, 육신을 입고 인자로 오신 것도 절대 겸손이요 절대 복종이요. 예수는 그것만 하시다 가신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고. 그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 원해서 하나님 나를 선택해서 이 땅에 보내셔서 죽었던 나를 예수의 보혈로 살리시고 성령 주셔서 그 말씀으로 영생케 하는 능력이 우리들에게 있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의 피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것이고, 예수의 피가 곧 하나님의 능력이요, 예수의 피가 하나님의 이적이요, 예수의 피가 하나님의 의요, 예수의 피가 연약한 거, 나약한 거, 육체에 연약한 많아요. 육체에 부족한 거 많아요. 육체가 아주 빵꾸난 것들 많아요. 그래도 그거를 다른 것으로 메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 예수의 생명, 예수의 보혈로 메우리라. 예수의 생명은 하나님의 능력이기에 여러분들이 그 능력을 구하세요. 하나님, 나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그 피의 능력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말라 비틀어진 그 2000년 전에 흘린 말라 비틀어진 그 피가 아니라 지금도 생명 넘치는, 지금도 살아 움직이는,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하신 그 능력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성령이 더 충만하게 오셔서 내 안에 예수의 그 살찌고 피 흘린 은혜와 은총이, 그 능력이 충만하게 넘쳐서 아버지 이를 때까지, 아버지 앞에 이를 때까지 내 믿음 변치 않게 해 주옵시고, 예수 피가 하나님의 생명이고 예수의 그 생명, 그 생명이 하나님의 능력이니 하나님 예수의 피로, 예수 생명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영혼에 충만하게 해주셔서 내 영혼이 오직 내 기업과 내 가정과 내가 처한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피의 생명으로만 충만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내 예수의 피의 능력이 내 영혼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생명, 예수의 그 능력, 예수의 그 권능이, 권세가, 이적이 내 영혼에 넘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예수의 피의 모든 능력과 이적으로 내게 역사해달라고, 내 기업과 내 가정과 내 삶과 내 지정이와 진선미에 차고 넘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